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나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꿈꾸게 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공의와 정직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그 상하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굉장히 유명하고 아버지 이새는 뭐 그렇게 특별한 역할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좀 무시하는 듯한,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데 다윗이 막내고 저도 막내거든요. 그 약간 막내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이사야 예언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새는 무슨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해서 이 예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로,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잘린 이 그루터기, 그 몸체는 잘려 있지만 그게 남유다의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같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러나 그 남은 그 그루터기에서도 옆으로 가지가 자라나 그 싹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 태어나는 그 싹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게 되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에게는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막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막 이상한 질문들을 하지만, 그 질문들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것을 통과합니까? 뭐 예를 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쳐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떤 역적 같은 그런 게 되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또 로마의 어떤 핍박을 받게 하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때 예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별로 놀라지 않는데 아무튼 엄청난 거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좀 이렇게 이상한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내려오는 아주 뭐라고 할까, 비밀 같은 노하우가 있어요. 기도해 보시죠. 아무튼 예수님 아주 지혜와 또 이렇게 통찰력이 딱 있지 않습니까? 가부에 2렙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드려지는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드리는 사람들보다 그 가부의 2렙돈의 귀함을 통찰해서 보시고 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새방에 들어가 사람들 보기를, 또 하늘을 우러러 보기를 두려워하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학자의 그 교만함 속에 또 그의 마음의 그 본질을 통찰력 있게 뚫어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그런 지혜와 통찰이, 또 모략과 용기가,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여기 보면 한 싹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싹이 나온다. 그러니까 싹은 새순이죠. 새순이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약한 존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공의를 세우시고 정직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53장에 보면 이 메시아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새싹, 새순,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은 연약하고 약할지 몰라도 그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강한 생명력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모습은, 그의 배경과 지위와 그의 가족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마치 예수님 자신이 상처를 입은 자와 같지만, 그러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한 새싹과 같이 또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귀한 생명력을 가지고 비록 미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는, 생명이 되어지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지혜와 통찰을 갖고 용기와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악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대통령,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 속에 불의와 거짓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고 지배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보내는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고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억울함과 불의로 심판하는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공의롭게 또 정의로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몸띠를 삼으셔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그런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을 텐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방청객으로 이 재판을 받는데 이렇게 몇 번 가게 됐어요.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재판을 받게 돼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제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재판정에 가 보면 이 재판관이 얼마나 그 권위가 큰지 모릅니다. 재판장님들이 들어오시면 다 우리가 방침 다 일어서야 돼요. 또 그분들이 딱 앉으면 우리도 앉고, 또 나갈 때 다 또 일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받는 그 피고가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판결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자신의 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위험 있는 그 세상 법정도 그렇게 권위가 있고 무서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 심판은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샅샅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 서 주시는, 우리는 죄인으로 그 하나님 보좌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는 그런 장면, 그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정직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그 나라, 또 우리가 돌아가 주와 함께 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라는 겁니다.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 이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포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 세상은 양육강식에 의해 진행되고 힘이 기준이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그리고 평화를 위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아픔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전쟁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사실 아담과 하와에 의해 타락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장면이죠. 늑대와 표범이 양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지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창년을 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놀라운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가 이랬고 우리가 돌아갈 새 하늘 새 땅이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는데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이 충만한 나라,
우리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도 망가지지 않습니까? 피조 세계도 이 다스려야 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망가지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연도 동식물들도 다 망가져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특히 이제 마약과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우리 자녀들이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깊은 우울증 속에서 문 밖에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친구도 보고, 또 어리지만 마약 가운데 내 손상을 입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도 보고, 저는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청년과 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회복시키지 못하는, 또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무너지는 마음속에 그 가정이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또 그런 가정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여러 상황들에게 화가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우리가 읽었던 이런 것처럼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는 나라, 양육강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아픔과 고통과 불안, 다툼,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해지심으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시는 그 귀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으로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게 성탄이죠.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은 부유한 분이지만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는 강한 분이지만 친히 약해지심으로, 그는 온전하신 분이지만 그는 상처와 아픔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심판과 멸망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영생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는 그 중3 때였었는데, 제가 그 명동의 그 YWCA의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거기서 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이렇게 따르기는 했지만, 예배도 드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겨울날인데 그 집회가 이제 시작되어질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되는 그런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이 이제 그 저를 교회 못 나가게 하면서 이제 박해를 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율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가 어쩌면 제 마음에 약간의 교만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 이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맞으면서 교회를 나갔는데 제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그 장로님 아들인데 걔도 맞기는 했어요. 장로님한테. 왜 맞았냐면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늦잠 잔다고. 저는 교회 간다고 맞고 걔는 안 간다고 맞고. 아무튼 둘이 맞는 거는 같은데 내용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저를 보세요. 똑같이 구원받으려면 제 새벽기도 한 달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면은 뭐 전도를 10명 하라고 하면 뭐 그래야 어린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점점 율법적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이제 3년의 그 지나긴 그 싸움 속에서 알게 된 거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죄를 안 지려고 하더라도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막 그러다가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도 핍박 속에도 교회 생활한다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가 교만했는데 제가 주님을 영접해도 되나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그 철로 역정에 그 그리스도인이 그 십자가 앞에서 짐이 이렇게 뒤에 무거운 짐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그전에는 그 명동 보면서 다 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 막 그랬는데도 나왔는데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나왔는데 너무 그 명동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중앙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극장 건너편에서 이제 저희 집 가는 이제 그 버스를 타는데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누구 이렇게 스킨십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많은 버스 타는 사람들 있으면 막 이렇게 화도 나고 막 싫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되고 싶고 그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 프라트르나스 그 나무잎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입마다 이렇게 매형 같은 그 찌꺼기 같은 게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전에는 더럽게 보였던 그것도 바람에 팔랑팔랑하는 게 춤추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나무도 아름답게 다 막 예수님 영접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3일 가는 게 문제인데 3일 동안 이제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나 제가 짧게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모셨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예수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 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 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새끼 염소와 같이 사자가 이 송아지와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새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는 이런 나라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천국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이제 계실 때 제가 천국을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왕이 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무슨 왕이냐 했더니 아버님이 꿈을 꾸셨대요. 근데 왜 그런 꿈을 꿨는지, 그 사극을 많이 보셨는지 아무튼 본인이 왕이 돼서 이렇게, 그래서 여봐라 부르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깨웠다는 거예요.
여봐라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한때 굉장히 자기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가면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 왕도 좋지만 진짜 왕 예수님이 있고요. 그냥 아버님 소원이 그러면 아마 천국에 가시면 왕이 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지배왕. 지금 아무튼 그 진짜 왕이 돼서 함께하는 그 나라. 여러분은 어떤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저는 전쟁을 치르진 않았지만 전쟁의 고통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전쟁이 없는, 여러분 관계가 누가 다투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 다툼이 없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모든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충만한 나라,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되는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되는 나라. 우리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지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이제 바다를 다 덮잖아요. 덮어서 아주 그 바다도 깊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땅을 물이 덮어서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의 그 시간들을 낭비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헤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직접 보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 직접 알고, 왜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만 읽을게요. 자막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도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사랑하는 어머님이 왜 암에 걸려서 그 고생을 많이 하신 그 어른이 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어머님에게 일어났는지, 또 저희 아버님, 또 왜 저희 형님에게, 저희 누님에게, 저희 매형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끼는 우리 두 아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알죠.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지만, 그러나 그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 대하듯이 하는 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죠. 저는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유학생들의 그 힘듦이 있어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미국에 간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2096년도인데, 그러니까 2000년 전이,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때 왔던 중국 유학생들은 또 미국의 유학생들에 대한 그런 열등감도 많고 상처도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겪는 그 아픔 속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그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 그 친구들이 지금은 우리 한국의 교수님도 되시고, 또 우리 그 중국 선교의 귀한 단체 또 리더도 되시고, 또 우리 온누리 교회도 계세요. 오기도 하고, 또 제가 인천에 가면 인천 온누리에도 계시는 교수님 계시는데, 그때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이렇게 25년 지나고 뭐 30년 가까이 되면서 돌아볼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때 저는 농장에 있었는데, 제가 가르칠 때 너무 신기해. 이게 손톱에 이제 농사도 흙을 마시고 이제 막 하니까 이게 때가 있는데, 이거를 막 아무리 짧게 자르고 이렇게 해도 그렇지 않고, 그 겨울 되면 이게 손이 터요. 저희 농장 지금은 좀 달리지만 그때 아무튼 농장에서는 따뜻한 물 나오지도 않고, 그 따뜻한 물은 이제 가스로 해서 데워서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찬물에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울 되면 손이 터요. 그 뭐 이렇게 어린애도 아닌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제 손을 볼까봐 이제 창피하고 그렇게 감추면서 이렇게 나누고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가 진짜 지금은 좋아진 거죠. 이렇게 막 얼굴이 빛나고 막 윤기가 흐르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우리 또 제가 함께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을 만져주기도 하시고, 또 제가 만났던 조선족 분들과 또 한족 분들 만나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고,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의미를 주는, 기쁨을 주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주님의 복음이, 이 주님의 기쁜 소식이, 이 성탄이 소망이 되고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직이 살아있고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되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